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많이 읽고 또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묵상하게 되면 이 말씀의 뜻이 이런 거구나 하고 다가오게 됩니다. 뭐 꼭 오늘 본문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본문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이제 종종 합니다. 이런 종류의 말씀이 있는 게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바리새인, 서기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사람이었고 동시에 오늘 나의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사실 바리새인도 그렇고 서기관들도 그렇고요, 겉모습만 보게 되면 꽤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솔직한 자기 얘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사기꾼이죠,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사실이에요.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다음,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뿐이겠습니까? 구제도 하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모든 것을 다 하며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흠 잡을 데가 없어요. 우리보다 낫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주님은 그걸 보시는 분이죠. 그 이면을, 드러나는 모습의 이면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는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건데,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이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좋아하시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로 수렴이 됩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6장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좋은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적어도 겉모습만 보게 되면. 근데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 마음 안에는 이게 있어요. 내가 인정받고 싶고 대접을 받고 싶고 높임을 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강력했던 것이고, 이게 이제 신앙의 이유이자 목표이자 목적이었던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누가복음 16장 14절 전반부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돈이 되니까 종교 지도자로 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명예가 되지 않고 돈이 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가 되지 않았을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사람의 구원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은 주님이나 들여다보시는 건데,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본문 이야기가 이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도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마음속에 있는 그 사실을, 진실을 이제 드러내신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 보게 되면 1절이 이제 그때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그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겠어요? 14절 이야기가 끝나는 바로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건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셨던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러분 그 현장, 그 사역 현장에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 질병으로 알아 누워서 옴짝달싹 못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로 치유받고 벌떡 일어나서 눈물 흘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여러분이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감동적인 일이거든요. 얘기만 들어도 감동적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얼마나 간증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이야 이제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안 일어나지만, 저 자랄 때만 해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저 진짜 불치병이 걸린 겁니다. 가난한 저희 먼 친척분이 실제로 그랬어요. 아주머니인데 정말 어렵게 살면서 근근히 뭐 식당에서 일하며 사시는 분인데 덜컥 이제 중병에 걸렸네요. 병원에서 안 된다 그랬대요. 고칠 돈도 없고. 그래서 이제 집회 간 겁니다. 집회 갔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집회 도중에 그 아주머니의 병명을 대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병 걸린 분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불이 그냥 들어오더래요. 불이, 성령의 불이죠. 성령의 불이 팍 들어오면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면서 벌떡 일어나서 아멘 그러고 저예요 주님 우는 거죠. 그 어릴 때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뭐 그때 많이 일어났었으니까 지금 왜 안 일어나는 거지 진짜. 목회자가 부족해서 그렇겠죠. 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나야 정상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자,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땠는지 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이르러서 뭐라 했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끔찍하죠. 끔찍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 죄 많은 세상조차 사랑하셔서 깨끗한 세상을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늘 다음 주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꾸 주저주저 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내가 자격이 없는데, 착하다. 그래도 그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조차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인 겁니다. 이 죄 많은 세상을 사랑을 하신 거예요. 원래 버려야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건데, 근데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죠. 사람에 대한 관심, 연민, 애정, 긍휼, 이런 마음이, 자비,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환자들이 병에서 노임을 받아도 전혀 기쁘지 않은 거예요. 전혀 감격이 없고 감동이 안 되고 그랬던 거죠. 기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치유 사역을 하시는 이 예수님을 비난할 구실만 찾았던 겁니다. 이게 굉장히 매정한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긍휼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매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마음이 이렇게 부들부들하고 유하고 정이 많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그냥 칼로 무자르듯이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람에 대한 애정만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자, 그 증거가 3절부터 6절까지 길게 나오게 되는데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닌데 현대인에게는 좀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과거에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그 가정 구성원들이 지는 겁니다. 혹은 일가 친척들이 졌죠. 반면에 현대에 올수록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도 일정 부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상당 부분 국가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복지사회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애가 있다, 나라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요. 그리고 심지어 노령연금까지 생겼습니다. 사실 우리 어렸을 때는 이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라에서 나이 먹었다고 연금을 줘? 여러분, 제 또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여기까지 지금 온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녀가 장애가 있어요? 그러면 가족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아니면 일가, 친척들이 책임을 지든지, 그 부모님이 연로해지셨어, 그럼 자식이 부모님을 공양을 하는 겁니다. 안 해? 그러면 이제 불효자가 되는 거고 낙인 찍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도 다르지 않았다. 연로하신 부모님에 대한 책임은 자식이 지는 겁니다. 자식이 전적으로 공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큰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무조건 자식 책임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무거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손쉬운 길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건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건 어려워요. 참, 왜 그럴까요? 하여간 이게 동물이나 사람이나 이건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공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누구에게나. 그런데 예수님 시대 사람들에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든지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길을 찾아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고르반 제도다. 이제 여기에는 이제 안 나오는데 고르반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부모님께 이번 달 생활비를 뭐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을 드려야 된다 생각을 이 가정을 해보면 그럼 드려야 되잖아요. 원래는 드려야 되는데 부모님께 얘기를 하는 거죠. 아유 어머니 아버지 이번 달 드려야 될 생활비는 제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을 했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되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똑똑하죠. 예. 자 그러면 그래서 그 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면은 뭐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만은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안 드리죠. 안 드리지. 그걸 왜 드리겠어요? 피 같은 돈을. 안 드리고 자기 in my pocket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아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인간의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고 지키며 살았던 겁니다. 명예도 얻고 돈도 벌고 또 돈도 지켜내고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죠. 자 그런데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냉정하다 못해 무섭기까지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8절 9절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평가였던 겁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이 남 얘기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그게 아니라 어쩌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 서기관 오늘날 이 사람들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도대체? 목회자죠. 이 사람들 종교 지도자였으니까.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종교 지도자입니까? 여러분 어디 가면 종교 지도자라는 얘기를 듣습니까? 목사, 전도사, 사모 이쯤 되면은 종교 지도자라는 소리를 들어요. 자 그런데 뭐 흔히 사역자라고 해도 되고요. 이 사역자라는 것은 영광의 직인 동시에 굉장히 위험한 직이기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잘하면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지만 잘못하면 하나님과 가장 먼 사람이거든요. 이 극단이에요. 중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극단인 겁니다. 잘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귀하게 쓰셔서 영광되게 하시지만 잘못되게 되면 여러분 구약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특히 예언서 읽어보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가 무시무시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이 사실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 자신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어야만 해요. 나는 왜 목회를 하는 걸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뭘까?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뭘 원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자,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하지 않았다면 이만큼이나마 내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으며 살 수 있었을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만큼 그리고 이만큼의 존중이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받는 그런 것들 이만큼이나마 존중을 받을 수 있었을까? 아니면 내가 목회가 아니면 뭘 해서 우리 가족을 건사할 수 있을까? 이어령 교수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따님이 돌아가시고 이게 딸을 앞세웠으니 얼마나 마음이 참 절절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딸에게 보내는 이제 편지 형식으로 책을 한 권 쓰셨는데 거기서 이렇게 뭉클하게 하는 그런
고백이 여기저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를 낳고 속물이 되었느니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난 멋있는 사람이야. 뭐 돈 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난 문인으로서 그리고 교수로서 그리고 사회 비평가로서 뭐 이런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딸을 낳는 순간 그게 다 뭐냐, 일단 돈부터 벌어야 되겠다. 왜? 내 자식을 새빵살이 시키고 싶지 않은 거죠. 내 자식은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이게 강렬하게, 이게 뭐랄까, 이 부성애인 거죠. 부성애. 여러분에게도 그 마음이 있어요. 자식을 향한 사랑. 그럼 목회자 김성렬 말고 인간 김성렬에게는 그 마음이 없겠습니까? 내 자식 잘 키우고 싶지,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마음 저도 있어요. 그러면 목회가 아니면 그나마 어떻게 내 가족을, 내 새끼들을 건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 이런 질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요해요. 자, 그래서 본문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런 질문을 하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이런 관심을 갖고 이런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느냐 질문을 해야죠. 그리고 이런 말씀이 저의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르기도 하고 쪼개기도 해서 제 마음의 생각과 또 뜻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드러난 모든 생각과 뜻이라는 것은 그냥 좋은 게 아닙니다. 지저분한 것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유쾌하고 즐거운 경험은 분명 아닙니다. 내 속에 꽁꽁 숨겨져 있는 지저분한 것,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는데 뭐 유쾌하고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탁 드러내 보이시니까 이 사람들이 기분이 진짜 상한 거죠. 아주 진짜 팽 도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는 이해돼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꽁꽁 숨겨둔 거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거는 나만 아는 거지. 근데 그게 백일하에 딱 드러났네. 너희들이 이런 사람이잖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상하고 나쁘고 분노가 치밀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싫어하고 비호하게 됐던 겁니다. 자, 인간적으로는 이것도 이해가 돼요. 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일하시는데, 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죠. 자, 그러면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위로받기만을 원해요. 주로 주님, 저 일주일 동안 되게 힘들었어요. 위로해 주세요. 그럼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죠. 또 칭찬받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저 칭찬해 주세요. 뭐 잘한 거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저 주님 칭찬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칭찬해 주시죠. 예배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얼마나 잘했습니까? 이 시간에도 칭찬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칭찬은 좋은 겁니다. 고래도 춤추게 하는 거니까. 하지만 사람이 주구장창 칭찬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100% 확실합니다. 진짜 100%. 잘하지는 않습니다. 그 칭찬이 그 사람을 잘하게 하지는 않아요. 진짜로. 그리고 적어도 인격이나 신앙은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격과 신앙은 좀 까이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위로도 하고 칭찬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많이 아프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잖아요.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플 뿐만 아니라 몹시 부끄럽기도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게 되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영적 오물이 드러나거든요.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만 그랬나?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나?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당장은 몹시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수치스럽습니다. 이건 그 상황을 피하고 싶죠. 이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인지상정인데, 하지만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는 것이 무섭다고 해서 이 오물을 끌어안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오물을 계속 끌어안고 살 겁니까? 그럼 우리 냄새나는 사람이 되는 건데, 더러운 사람이 되는 건데, 지혜로운 것은 가급적 빨리 내 속에 있는 오물을 발견하고 깨끗이 치우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복된 주님의 자녀로 변화 발전하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자꾸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뭘까? 우리 다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이걸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었고, 그 다음에 돈을 벌고 싶었던 거죠. 그게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고 신앙생활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목적이 그렇게 정해지게 되면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아가는 게 사람인 겁니다. 그렇게 이들은 이 수단, 그러니까 이제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면 안 되거든요. 목적이 분명해야, 목적이 바르게 설정이 돼야 수단도 아름다워지게 되는 건데, 이 목적과 수단이 이상하게 막 그냥 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들은 정말 구제불능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품지 못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없었습니다. 세리도 품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아서 그렇지 세리를 품으셨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품으셨잖아요. 이거는 진짜 뭐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강아지 고양이에게 구원이 임했다, 이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품어주셨거든요. 심지어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도 품으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게? 간음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이 옷걸음 이게 풀어져가지고 그렇게 와서 지금 이게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여인까지 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품지 못하신 유일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왜 품지 못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들이 진정 원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것이 주님과 너무나 달랐고, 그리고 그들의 그 좋지 못한,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더러운 거죠. 더러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했고, 그리고 사람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착취했던 겁니다. 그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우리는 절대 이렇게 살지 말라고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길의 목적이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어요? 주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우리 신앙 길의 동기이자 이제 목적이 돼야 된다. 매사에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도 살아봐서 아시겠지만 이게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래서 싸움이 필요한 거죠.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대적이 밖에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원수는 밖에 있지 않아요. 원수는 항상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는 원수와 싸워야 되는데 그 원수의 이름은 무엇이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다. 제 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시퍼렇게 살아 있고요, 여러분 안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직시해야죠. 없어, 나 괜찮은 사람이야. 아니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의 마음에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살고 있다. 이것을 직시하고 싸움으로 이 대적을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 싸움을 평생 잘 해내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돼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인 싫대요. 왜 싫다고 합니까? 말만 잘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많았어요. 기독교인들은 물에 빠지면 입만 떠서 이렇게 종알될 거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는 입술만의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마음, 몸, 행동으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이를 어떻게 할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착하고 지혜롭고 또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 날마다 성장 발전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자,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날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 할까? 주님, 우리도 솔직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마음엔들 바리새인이 살지 않겠습니까? 서기관이 살지 않겠습니까? 나도 인정받고 싶고, 나도 돈 좀 벌어서 살아보고 싶고, 또 그렇게 덩덩거리고 싶고, 이 세상에서 빛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주여,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동기가 우리를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사랑할 수 없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한다고만 나는 안 돼, 못해 할 것이 아니라 주님 하셨으니 저도 해보겠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싸움하는, 자기 자신과 싸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닮은 사람으로 주님께서 받아주실 수밖에 없는, 아니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변화 발전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의 마음으로 우리 기도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날마다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묻고 또 묻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싸움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내면의 싸움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가 부끄러울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또 면목을 쓸지라도 아버지 싸움을, 아버지 내적 싸움을, 영적 전투를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변화 발전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고 발전하고 성숙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칭찬하는데 주님께서 칭찬하시지 아니하면 그건 또 뭡니까? 아버지, 몸은 부자인데 우리의 영혼이 부자가 아니면 그건 또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을 꿈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바라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실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마음의 뜻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움직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모두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면에서 주님 닮은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길 원하오니 주여, 그렇게 우리 주님의 사역 감당케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사역함에 아버지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것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떨어져서 주여, 주님 닮은 주님의 자녀로 변화 발전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런 승리의 사람으로 또 아름다운 사람으로 발전하는 우리 하늘소망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